우리는 팬데믹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발이 묶여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서서히 마스크도 벗고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은 또 지켜봐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팬데믹과 같은 예측 불허의 시대에 살면서 실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낙심까지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잃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현실을 도피하게 되고요.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은 계란으로 어떻게 바위를 깨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에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낙심 중에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절망적인 일, 두려운 일, 힘든 일이 다 있는데 그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자녀되고 받아 누리는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재판장은 아나 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성경 본문에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면 못 본 척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당시에 약자였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들을 해결하려면은 불의하지만은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지 않으면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은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았습니다. 한 번 찾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자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청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번거롭게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은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이따가는 내가 줄여줄겠구나. 내가 소원을 들어주자. 그래서 그 과부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낙심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과부가 낙심 중에 몸부림치면서 불의한 재판장을 수도 없이 찾았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저 과부의 몸부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몸부림 가운데 기도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여인은요, 용기가 없었으면은 불의한 재판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가진 것도 없죠. 백그라운드도 없죠. 가난하지요.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고 저 재판장이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재판장에게 나가겠습니까? 하지만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용기가 있었냐면은 이 도시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불의하지만은 이 재판장뿐이 없다.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용기를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스펄천 목사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펄천 목사님이 하루는 전도하기 위해서 농촌을 방문했습니다. 그 농촌을 방문했는데 그 농가의 어떤 집에 그 높은 곳에 그 바람개비가 이렇게 막 풍차처럼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이 농부가 교인인지 사도 요한이 말한 것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희한했어요. 팔랑개비가 막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스펄천 목사님 보는 순간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은데 이게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돌아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바람개비에다 붙여놨냐? 그러니까는 예, 목사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서 바람개비에다 붙여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낙심도, 어떠한 큰 세력 앞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그러한 모든 어려움이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 아니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중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분명하면은 이 여인처럼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 첫 번째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는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선한 목적일진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원리 가운데 한 가지는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용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내 가정이 엉망입니까? 속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러한 괴로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 세상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천만에 만만에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용기를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풀어줍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3절에 보니까는 자주 갔다고 했습니다. 자주 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자주 가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만 바라보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제가 자료 화면에 보면은 북한의 지하의 교회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하니까는 걸리면은 죽습니다. 총사령 당해요. 아오지 탄강으로 갑니다. 근데 몰래요. 새벽 시간에 2시, 3시 그 사이에 어느 지하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팬데믹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자식들을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 안 걸리니까는 마스크 씌워가지고 다 데리고 나오라. 어떤 교회에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별로 안 데리고 나오는데 데리고 나오는 아빠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도와달라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는 용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다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고백하는 찬양이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 다음에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장사가 잘 안 되는 나의 사업장에 있든지, 어떤 흉측한 곳에 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지라도,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 신앙은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인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나왔습니까? 주님 만나러 나왔고 주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찝찝해서 돌아가는 것보다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 확신에 차서 기뻐서 은혜가 넘쳐서 돌아간다고 하면은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 말씀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재판장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리면은 그 소원을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몸부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거롭게 여기니까는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끈기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여인이 끈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자료 화면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은 92세를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나치 정권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태생이지만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매일 가스실로 가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는 사람이 있는데 다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스실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라서 이제 가스실에 가서 사용을 시키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죽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여기서 살아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중노동으로 하루를 일하고 조금 먹는 걸 주고 수용소에서 저렇게 수감되는데, 중노동할 때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걸 딱 짚는 순간, 그래, 내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내가 말한다. 야, 희망을 가져라. 낙심하지 말아라. 프랭크라, 너는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몸을 씻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면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면도하니까 항상 깨끗해요. 아침이 되면은 가스실에서 죽일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비리비리한 사람들을 골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면도를 하고 아주 의욕이 있는 프랭클은 걸려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살아나와서 자기 그 자서전을 펼쳐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의사고요, 심리학자고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할 때에 인생을 포기한 그러한 인생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문화는요, 충동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에 사니까는 풍류에 길들여져서 조금의 어려움도 참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포기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 목회한 목회자로서 자살하는 것, 그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 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네 목숨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성급합니다. 조급합니다.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그만두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충성하는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남동생이 장가도 안 가고 술꾼인데 교회 나오게 하고 싶다고 이름 석자를 적어주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새벽 기도에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뭐 기도 부탁하면은 메모를 해서 주시면은 저는 아주 정확하게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남동생을 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생의 신경이 많이 변화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네, 포기했습니다. 그건 인간 되려면 멀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진작 얘기하든지 나한테. 그런데 더 내가 심각한 것은 자기가 뭔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지 남동생을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한테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몸부림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준 것은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얼마나 많이 헌금을 드렸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봉사했는가 그런 걸 보는데요. 헌금 드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신앙생활의 최고의 특권인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여인이 몸부림하면서 간청했던 것 가운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아니면은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몸부림쳤고 그래서 그 여인은 원한이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습관처럼 날마다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은 달인이 되는 거죠. 저는 한국의 스포츠 선수 가운데 김연아 선수를 눈여겨봤습니다. 뭐 금메달도 많이 땄지만은 사람이 참 성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에 남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007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것을 하는데 공중에서 쇠 받고 반을 확 돌아서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막 움직이면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나중에 금메달 따고 와서 남들이 도는 것보다 반 바퀴를 더 돌기 위해서 3,000번 정도를 연습을 했고 엉덩방아를 수십 번을 쪘다라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도 자기가 이것이 습관화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뭐가 습관화됐습니까? 저는 기도가 습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 새벽 기도가 최고예요. 새벽 기도가 습관화되려면 5년은 나와야 돼요. 2,000번 정도는 새벽 기도 에브리데이 해야지 내 생활에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벽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사람은 항상 100점을 줍니다. 그가 헌금을 못해도 그가 성경을 잘 몰라도 100점을 줘요. 왜? 하나님이 100점을 주니까. 목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100점을 주는데 나도 100점을 주죠. 2,000번 정도 드려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 평생 하는 목사인데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기도를 하고 나와요. 하나님, 오늘 새로운 우리 성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사주면 깜짝 놀라지 않고요. 새벽에 탁 불을 켰는데 예배인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딱 와서 절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와, 목회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하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썩나 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기 끌라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아팠다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천국을 믿는데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목회생활 잘못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서 저는 항상 차를 몰고 나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것은요, 선물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투데이, 오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눈이 떴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가요. 땡큐 해야죠. 새벽에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오늘을 알차게 잘 살겠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서 두 번째 또 갖는 마음은 하나님, 기왕이 내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 기도 주야장창 나와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허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건 축복인데요.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해주시고 내 새끼만 잘되게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사명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 있다고 하면 중보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새벽 기도의 묘미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 가서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신천신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삼층전, 셋째 하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왕인데 옆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나지 않았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이름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복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아주 30대 초반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교회 자가 펌프가 필요해요.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이 안 나와. 물이 안 터져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용한 사람이 있대요. 우물 파는데 수맥을 잘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체해서 팠는데 한 3시간 만에 팠어요. 그래서 용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신기하네요. 어떻게 수맥을 합니까? 어떻게 여긴 줄 알고 뚫었습니까? 아니, 저는 그 사람이 뚫었던데 바로 옆에다가, 전 사람이 뚫어 바로 옆에다가 뚫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터졌습니까? 저는 아무 데나 파는데 나올 때까지 팝니다. 우물을 팔 때 보면은 큰 파이프를 하나, 2개, 3개, 4개, 막 7개까지 넣습니다. 근데 7개까지 넣어도 안 되면 8개, 9개,
10개 막 넣으면 물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우물 파는 사람이 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 하니까는 뭐 땅속에는 물이 있기 마련이니까 터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해요. 여러분들 아까 사진 봤지만은 이 한국의 기도원에 기도하는 광경입니다.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 자주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저는 목사인 척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똑같이 기도하러 왔으니까 저렇게 허름하게 해서 저 속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이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저기서 우연히 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도 할 줄 알고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은 사람이고 기도하다가 남편 구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원리는 뭡니까? 예,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실력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그게 신앙의 실력이 아닙니다. 신앙의 실력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실력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제가 써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삶은 내 인생의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저 여인은 재판장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을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끈기 있게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삶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까닭에 주님께서 과부를 통해서 그의 몸부림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응답받을 때까지 또한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